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3월 1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신앙인으로 살다 보면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인간이 연약할 뿐더러 악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며 신앙인답게 사는 것이 내 힘으로 참 하기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또한 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때마다 부끄럽고 모자란 것이 이렇게 많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신앙이 별로 없었을 때는 내가 강할 수 있다고 믿었고 강해지려고 부단히 노력하면서 그렇게 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생기고 조금씩 그것이 깊어지면서 내 자신의 민낯을 보는 정직함이 생기게 되는군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인간의 실체를 허물로 죽은 우리라고 고백합니다. 허물로 죽을 수도 있다도 아니고 허물로 인해 이미 죽었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바울은 우리가 죽은 것과 다른 것이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얼마 전에 산행을 하다가 쉬면서 뭔가 먹을 것을 찾을까 해서 제 백팩을 열고 찾게 되었습니다. 손을 깊이 넣어 더듬고 있는데 무엇인가 물컹하는 것이 잡히며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끄집어냈더니 아마도 한 달 전쯤에 넣어두었을 다 문드러져 버린 지플럭 속에 상해버린 사과였습니다. 사과인데 사과라고 할 수 없는, 원래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사과인데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바울의 허물로 죽은 우리라는 고백은 죄로 인해 드러난 우리의 영혼이 이런 끔찍한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인에게는 또 다른 현재 진행형의 새로운 모습이 있습니다. 마른 뼈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죄로 인해 문드러져 버린 참혹한 모습은 과거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과거의 모습이 아직 남아서 한숨을 쉬게 만들지만 또한 예수님께서 심으시고 가꾸시고 기르시는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만큼 신나고 기쁜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참 용기가 됩니다. 요즘 방송에서 허름한 집을 재건축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정말 대책이 없어 보이는 지저분하고 정리되지 않고 구제불능에 낡아버린 집에 전문가가 들어가서 손을 보기 시작하면 정말 놀랄 만큼 새 집으로 변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변해버린 집을 보고 가장 놀라고 감격하는 사람은 역시 집주인입니다. 자신의 집의 과거의 모습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이 새로운 변화가 집을 고치는 것처럼 한두 주 만에 뚝딱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개조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는 사실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것들을 보는 것이 정말 놀랍고 또 감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전하신 선물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주님이 제 안에서 일하시는 변화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안 좋은 일을 경험하고 나면 예를 들어 어떤 사람과 의견의 차이로 충돌했거나 부당한 일을 경험하게 됐거나 하면 예전에 저는 그 사실을 정당화하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내가 맞고 그 사람이 틀렸잖아. 이것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확신하고 확정하고 정죄해 버려야 속이 시원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안 되네요. 오히려 예수님은 내 자신을 보게 하십니다. 나의 이기심, 피해의식, 자존심. 그래서 나의 허물을 먼저 보고 회개하게 만드십니다. 전에는 이렇게 하면 나만 억울할 것 같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회개하면 오히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새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나의 옛 사람을 부수시고 개조하시고 변화시키는 손에 완전히 맡겨서 그것들이 깨지고 사라지고
그래서 새롭게 세우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때로 그것이 아프고 자존심이 상하고 힘들고 그럴 때도 있지만 그 전문가이신 주님의 손에 맡기면, 그리고 인내하고 순종하면 새로운 것이 내 안에 하나하나 만들어져 나가는 것을 보고 신기하고 놀랍고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각자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요즘 예수님은 내 안에서 어떤 것들을 부수고 계신지 아시나요? 혹은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새롭게 만드시는지 느끼고 계시는가요? 주님의 손에 맡기고 순종하기를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묵상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허물 많은 나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려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보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내 안에 고칠 것이 너무 많고 버려야 할 것이 너무 많고 뜯겨 나가야 할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좌절이 되고 한숨으로 끝나지 않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서 그런 일들을, 나를 새롭게 하시는 일들을 행하실 때 내가 거부하지 않고 반항하지 않고 주님의 손에 맡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못자국이, 십자가의 못자국이 내 심 중에 박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나의 허물을 덮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머리의 가시관이 나의 생각을 개조하고 내 세계관을 바꾸고 나의 가치관을 바꾸는 것에 하나님, 내가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주님의 손, 그것을 내가 매일매일 경험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런 우리 인생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일터에서, 내가 일하는 가정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일을 행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